여러분이 책자를 보시면 그 책자에 4챕터가 없어졌어요. 그 제가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뒷면에서 네 번째 앞으로 넘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서 네 번째 앞으로 네 장만 앞으로 똑똑똑똑똑 넘기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제일 뒤에서 네 장만 앞으로 오시면요. 네 장 맞나요? 제가 한번 볼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맞아요. 네 장만 앞으로 오시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아하, 여기가 오늘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부터 시작해 갈 텐데요.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래쪽으로요. 복음이 시작.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다시 말씀드려보면 그 에덴 동산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타락했고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으셔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서의 많은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외치셨던 음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사 대속물로서 와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작디 작은 에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디 작은 에덴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라 이야기하니까 아닌데 거기는 에덴 아닌데 거기는 아무것도 편안하지 않았는데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맞아요.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든 어떤 교회 공동체든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지도 않았고 서로의 분쟁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라고 불려졌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교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놓고 또한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초대교회를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완벽했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의 성경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그럼 그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죄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 이야기했죠? 에덴이 작디 작은 에덴들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하지 않았고 사자의 꿀에 손 집어넣으면 아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잘못 손 내밀어도 물릴까 겁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데 왜 에덴이란 단어를 쓰냐고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여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하셨죠. 야,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 정말 미련하다 라고 말하셨죠. 여러분 저희 학교 안에도 제가 체포 시간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저보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하려고. 그 친구들은 결국 제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값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볼 여력이 생겼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여력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미움 가득한 세상에 사랑 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분노 가득한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시기 가득한 세상에 너그러움과 여유라고 하는 삶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을 향해 살아갈 때 나는 나눔과 베품을 선택하기를 결의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아등바등 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배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덕적인 거냐고요? 이건 어느 정도의 도덕경을 읽었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면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도덕 안에 머무는 사람은 본능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도덕 안에 있는 사람은 보고 이건 착한 거잖아, 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도덕적으로 배우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까지만 갑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에덴을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영역을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본성이 착해서, 본성이 남의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걸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사람인데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육성예비 잘 내신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 법도를 그렇게 잘 지킨답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오라 그러면 예배 착착 들어오고, 새벽 예배 있다 그러면 새벽 예배 착실히 오고. 혹시 육성예비 세대에 계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육성예비 돈이 너무 가난해서 못 낸 거 빼고요, 첫째 개근을 하셨거나 육성예비 내라 그러면 돈만 있다면 그 날짜 기한 잘 지켜서 내셨거나, 그런 분들은요 성품적으로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에 꺾인 게 아니라 본능이 그렇게 움직여 줄 테니까. 말씀 안에 부러진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살아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타고난 성품이, 교회 가기로 했으면 예배는 잘 드려야지, 교회 가기로 했으면 하라는 건 해야지, 특별 새벽 기도 가야지, 그렇게 자동적인 순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가 작은 에덴이 만들어지냐고요? 도덕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에서 움직여지는 선택을 넘어서 나는 거절하고 싶고, 눈 질끈 감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기 싫어요, 외치고 싶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도 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라. 그런 마음이 들어올지라도 돌아서서, 그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 그러나 내가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지, 그러나 내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결단했지, 나는 주의 말씀이니 해보리라 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에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뱀이 유혹하자 하와가 내일름 그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에덴이 다시 재건되었다 말하는 이유는요, 뱀이 유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먹을 거야, 난 안 먹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대속물의 결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우리의 부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적당한 여유도, 그런 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으심으로써 남기신 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남기셨어요. 도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러나 선한 자로, 그럼에도 거룩한 자로 살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뱀의 유혹에 안 넘어지니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니 아닌데, 나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 넘어져 왔고, 뱀이 이 사과 한번 볼래? 먹음직도 하고 나름대로 탐스럽지도 않니? 묻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맛있겠다 하며 뛰어간 게 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긴 거지? 그래서 대속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졌지만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면,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유혹을 걷더니 내가 이겼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겼노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겐 이긴 자와 같은 권능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 전달되고 나니 아싸, 그럼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며 한번 살아봐 라고 마음 먹으실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자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대속물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걸 깨달아서 나는 여전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아보자. 여전히 넘어지겠지만 이겨나 보자. 그러다 보면 나는 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번 달려는 보자.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권능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서로를 마주하실 때 우리는 지금 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다 보니 맞아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나 안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사람 보면서 아이고 그런 거나 넘어지냐, 그 정도도 유혹을 못 이기냐,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아, 여러분 질타하셔서 되겠어요? 나도 사실 이긴 적 없다고요. 우리는 이긴 적 없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겼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건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팔씨름을 하자 그럽니다. 아니, 남자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팔씨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팔씨름 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잡아라. 여러분, 저도 어디가 잘 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힘을 콱 주는 척 하면서 손을 바다다다다다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콩 넘어지면서 제가 말해줍니다. 와, 미나야, 너 아빠를 이겼어. 힘 진짜 세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기세가 등등해서 누구에게 가게요? 오빠에게 갑니다. 야, 너, 야, 붙어. 그리고 오빠한테 가서 손을 딱 잡고 힘줘.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0.1초 만에 오빠가 쾅 짓눌러 버리거든요. 그럼 기분 팡 상하면서 다시 해봐. 계속 덤벼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져준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긴 거라고 오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싸우면 이 아이는 져요. 그럼에도 제가 져준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탄과의 우리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강해서 걔한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세 등등하게 누군가 한 명 지고 있는데 넌 졌느냐, 나는 이겼노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의 진짜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죠. 본문은 아닌데 요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나눠드렸어요. 다시 읽었던 우리 복음이 내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에덴이라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하게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도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 밑에서 이게 살아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게끔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조그마한 미흡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을 많이 내서, 내가 많이 살아나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좀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꼬리 흔들면서 이제 조금 살아난 듯 보여주는 신앙인을 위해서 내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적으로는 대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 복음은 무엇을 바꾼다고요? 복음은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명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삶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의 바운더리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금은 금곡동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함영동까지 넓어지는 사람, 이제는 함영동 정도 머물렀는데 부산까지 확장되는 사람, 그렇게 나의 보여지는 본질이 아닌 나의 보여지는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나의 내면을 바꾼다. 복음은요 나의 드러나고 있는 삶의 영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꿉니다. 나의 내면의 본성을 바꿔요. 그래서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던 나를 본성적으로 이끌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줘요. 내 본성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성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랬는데 복음은 나의 삶의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요 나의 내면을 바꿉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모이면 모함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럼 그건 아직까지 복음이 내 삶을 못 바꾼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단 야 걔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험담하기를 좋아하세요? 그건 우리의 입술이 아직 복음밖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나의 내면의 뿌리를 바꿔서 하나하나 형식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나의 내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내면 속으로 들출되어지고 표출되는 말, 그렇게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눈빛 하나하나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어느 날 제 옛날 사진을 보았어요. 군대 있을 때 도끼 가득했을 때입니다. 눈에 여러분 살기가 가득했을 때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사람들이 미웠거든요. 그 군대에 있는 존재들이 다 미웠어요.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 군대에서 숨쉬고 있는 존재들이 다 미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눈빛에 도끼가 가득하게 서려있을 때 그때 사진을 보더니 와 눈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봐. 아무리 여러분 신학생의 타이틀을 가지고도 군에 갔더니 여러분 이 착하디 착한 눈빛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잠깐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굴리는 일을 했었으니 여러분 그 기합을 주는 역할을 했는데 기합 주는 때 그 아이들이 그 후임들이 여러분 말 잘 듣는 애들이 제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합 줄 때 뭐 덤비는 친구들,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을 때 더 무섭게 하려면 욕도 막 써야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막 써야만 하는 상황 속에 서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 입이 욕에 거칠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눈빛도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순하게 웃어줬다가 제가 어떻게 된통당할 줄 모르니 함께 인상을 써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눈빛을 바꾸면 물론 지금도 살기 등등하다 말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순화됐고 예쁘고 아름다운 눈빛이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60세 더 지나가면 한 수십 년의 시간을 더 지나면 여러분 더 순한 눈빛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성화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사 저의 말을, 저의 눈빛을, 저의 행동이 결국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내면이 바뀌고 그 내면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말도 좀 더 예쁘게 해봐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을 좀 더 전해봐야지 하는 삶의 실천으로 표출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하셔야겠어요? 내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내면과 성품, 나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속삭임과 수작업이 일어날 때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나서 내 삶이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내면이 변화된 이후엔 내 삶의 이 형식, 드러나고 있는 모습, 이것 또한 바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밑줄을 그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 밭이 바뀌니까, 이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넘어가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째 전제를 깔아야 돼요. 정말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기에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한 죄의 근성과 모습들이 여전합니다. 때로는 제 눈빛에도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무서운, 아니면 그 살기의 눈빛이 있을 수도 있고, 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제 말에 어떠한 실수가 여러분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눈빛과 때로는 말투와 어기가 때로는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섭섭하고 서운하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테니까. 그럼 서로가 살아나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누구 하나만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서로를 비난하는 성도로 묶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도록 서로를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민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부족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있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족을 제가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면모를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면모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을 봐봐요. 미워 죽겠는 성도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보여서 비난하고 싶은 사람 아니잖아요. 부족한 건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겐 부족한 면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 부족한 면들을 함께 채워주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런 말 주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줘서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하는 게 신앙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면 할수록 익어질 테니까 더 밑으로, 더 아래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같이 마국간을 향해 찾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있을 겁니다. 신앙을 해나가시면 해나갈수록 내가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른 신앙인들이 하셔야 될 걸음이고, 때로는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며, 또한 그 신앙을 본받고 있는 모두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잘남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잘했다 하여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못하는 사람의 흉을 덮어주는 데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옳다 할지라도 틀린 사람의 실수를 책임지기 위해 그 뒤를 지켜주는 것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어제 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가 저한테 혼쭐이 좀 났어요. 혼은 난 건 아닌데 조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해주시는 말이 뭡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신 순간 나도 너의 인생을 가볍게 보면 안 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러다 힘들면 너의 부모님들이 너의 뒤를 지킬 테고 너의 부모님들이 너의 뒤를 지키지 못하는 찰나가 올 때는 나도 너의 뒤를 지킬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맡기신 이유일 거야. 그러니 너무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너의 뒤엔 우리 어른들이 있단다. 너의 뒤는 우리 어른들이 지킨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힘을 쏟아야 한다면 그 뒤를 지켜주는 것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내가 더 앞에 서서 내가 잘했지, 너는 왜 못하니? 나는 맞았지, 너는 왜 틀리니? 너는 안 되지,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뒤를 지켜주면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시련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걸음 속에 그 뒷자리에 버팀목으로 그 뒤를 지탱하는 어른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나 뒤 좀 지켜봐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뒤를 지켜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내가 뒤를 지켜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뒤에 지킴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한두 달 믿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책임져야 될 대상도 아닐 거 아니에요. 겨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와 힘겨움을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입에 절제를 두지 못할 만큼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살고 있는 것 또한 아니잖아요. 도덕적 교육도 받았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나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의무감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세대들에게 좀 이렇게 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진리의 너그러움은 70세가 넘어가면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철학자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떠한 철학자가 인생의 진리의 너그러움은 70이 넘어가면 다 알게 된대요. 그건 배우려고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알려고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나이 70만 넘어가면 그 너그러움은 다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못하는 자를 향해 똑바로 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일을 향해 가서 내가 도와줄게. 그걸 내뱉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신앙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의 부족도 함께 보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들의 부족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교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나타날 때 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것을 책임지고 뒤를 지키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 트럼프 막 이런 난리가 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전쟁이 좀 사그러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다시 안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왜 하겠어요? 습관적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져줘야 될 의무,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날 테고 앞으로 좀 더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가 마음에 드시지 않는 나날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어느 날 더 살아나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마음에 들 만한 설교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밑에를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예요. 결국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왜 이런 성경이 기록됐겠어요? 완전한 교회였다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였다면 서로 모이기에 힘써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썼습니까? 잘했다면 잘했다 칭찬했을 텐데 그 초대교회에도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잘해야만 할 텐데 내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어떤 목소리들이 그 교회 안에도 존재했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기보단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실수와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상처가 그 교회 안에도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쓰면서 이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 습관을 본받지 말고 너희에게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현수막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다음 주 2주 후가 되면 이 현수막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요즘 현수막 자주 만들죠. 왜냐하면요, 제가 디자인을 하니까 가격대가 뚝 떨어져요. 예전에 현수막 하나 만들 때 자그마한 거 만들어도 6만 원씩 줬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 만드는데 제가 디자인을 하니까 8,000원이면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수막 자주 바꾸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현수막 또 바뀌는데요, 그때 표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자. 이게 우리 성민교회 하반기의 걸음입니다. 1년의 사역을 준비하고 2026년도를 시작할 때 말씀이 실천이 되는 교회, 끝까지 살아내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를 6개월간 함께 나눠오고 있습니다. 아시리라 믿어요. 그 설교를 준비해 갈 때 2026년도 2025년 11월 모든 설교의 마침표를 찍을 때 6월 달부터 제가 걸어가고자 하나님께서 받았던 마음은 서로를 돌아보자예요. 이 서로를 돌아보자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서로의 사랑을, 서로의 선행을 격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자 밑에 서로를 격려합시다도 적어두었어요.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를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의 무너짐을 용납해줘 가면서 함께 신앙의 걸음의 실천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가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이고 아마 제 일생 일대에도 이런 선택을 할 날이 오리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는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예배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주일 예배 6월 달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 주일 저녁 예배 없어요. 이거 3월 달부터 프로젝트가 짜져서 가자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할 때 서로를 돌아보자 했을 때 이런 거 한번 할까 했지만 선포하지 못한 이유는 아니야 우려가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를 매일매일 몇 달을 고민한 거예요. 그럼 6월 마지막 주에 예배 안 하고 뭐 하냐고요? 그 누군가 한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가다 보면 실내 체육관 하나 빌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빌리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나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거 선택하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런가? 하고 그냥 고개 끄덕일 수 있지만 저 심히 고민했고 심히 기도했고 아니다 돌아섰다가도 다시 붙고 이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격려하자고요. 각자의 신앙의 고단함을 응원하자고요. 주일날 찾아와 예배하며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때로는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찬양단을 섬기고 때로는 식당의 봉사와 차량의 운행으로 때로는 함께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며 평일의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자고요. 누구 잘났다고 아니고 누가 잘하고 있다도 아니고 서로가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못하는 면모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그 많은 부분들을 보듬어가며 격려하는 교회,
그 선행들을 칭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가 뒤에서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6월부터의 설교를 준비해왔고, 아마 다음 6월부터 설교 들어보시면 아, 그 방향이구나 하고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요,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의기양양하며 자신의 건의와 자신의 잘남을 목소리 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때 우리 성민교회는 이미 병드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명확하게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도 병든 겁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볼 줄 알고 누구라도 서로의 힘이 되어줄 줄 알며, 때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입을 다물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자 걸어갈 수 있는 선행의 힘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행의 걸음들을 기뻐 받으시사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칭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기보단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볼 줄도 알고, 나보다 못했다고 표현하지 맙시다. 내가 할 줄 아는 걸 못하고 하지 않는 자를 조금은 더 깊숙이 사랑해주며 우리는 함께 고백하죠. 뒤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자.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뒤를 지키십시오. 중고등부 맡고 계신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의 뒤를 지키시고, 청년부를 맡고 계신 분들은 청년부의 뒤를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 장년부의 성도님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엿한 신앙의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말고요, 신앙으로서의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뒤를 지켜달라 말하기엔 우리가 걸어왔던 연수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결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뒤를 지키마, 너도 나의 뒤를 지키나, 나도 너의 뒤를 지키마. 우리 서로 함께 우리의 뒤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로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 하나를 쥐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 혼자 먹겠다고 꼴깍꼴깍 숨어서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영향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고자 하는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슬기에게 먼저 이것을 나눌 때 저도 한 모금 마셔서 목에 좀 불편함을 채웠다면 슬기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럼 슬기도 자신이 다 먹어야지 욕심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밀게만 된다면 그렇게 한 사람 돌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 말하는 것은 지고 있는 어떠한 것과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영역을 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다 들어다가 옆 사람에게 옮겨주면, 옆 사람은 자신의 것을 들어다가 또 옆 사람에게 넘겨주면, 여러분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 오겠어요? 나에게 와요. 그렇게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20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 중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삶이 지쳤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라 느껴지는 작은 소소한 일에도 심각한 죄책감과 심각한 무너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행을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눈을 들고 가슴을 피고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행해 주십시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실행하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을 넘어 교회와 이웃과 형제에게 비난과 진실을 알려주기보단 용납과 이해를, 배려와 용서를, 그리고 그를 향한 수고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꼭 그렇게 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했던 찬양은 내려놓음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내려놓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 내가 나의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사랑을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이해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그게 가련미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그게 가련미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에덴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나고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시사 서로의 미흡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서로 보듬어가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